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성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특별한 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23편의 풍성함이 주는 도전은 가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케네스 베일리의 표현이 사실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과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다시 시편 23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다윗의 조용하고 차분하며 확신에 찬 고백은 온갖 삶의 풍파를 통해서 간결해지고 심오해지고 아름답게 다져진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께서도 이 시편의 풍성함을 새롭게 맛보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간결하고 심오하고 아름답게 내면이 다져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은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5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그의 백성이요 소유인 이스라엘을 목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고백을 뒤집어 놓게 되면 나는 여호와의 양이오니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과 같이 길도 못 찾을 만큼 무감각하고 독초도 구분 못할 만큼 무분별하고 자신을 지키지도 못할 만큼 무능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유와 능력과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요 풍성한 삶의 원천임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풍성함은 다윗의 삶 속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 그리고 살인죄와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근친상간을 했고 형제 간의 살육을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역과 내전이 있었고 그리고 온역으로 역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져보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적어도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없고 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만족은 빛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충분히 자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고픔도 그리고 목마름도 느낍니다. 그러나 모쪼록 바라기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포만감도 해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양식과 휴식을 얻으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가 하는 세 번째 일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소생시키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제자리에 데려다 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자리에 데려다 놓다. 그럼 소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되돌아가면 소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리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의 이미지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는 모두 잃어버린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을 찾아낸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깨에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벗과 이웃을 불러다 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찾은 것치고는 너무 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잔치가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 영혼을 되찾은 기쁨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되찾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처럼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을 되찾은 하나님의 감격을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뜨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찾은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체하지 못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시는 네 번째 일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음식을 얻는다면 쉴만한 물가에서는 휴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과 휴식을 제공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음식과
휴식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의 길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과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보다 항상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모쪼록 실천적인 성도가 되셔서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4장 상반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인칭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1인칭이 있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선한 목자가 하시는 4가지 행위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1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성경 원어는 2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2인칭으로 표현한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몇 인칭으로 복귀하죠? 1인칭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6절의 이 짧은 시편에서 인칭이 시시각각으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태양이 바뀌는 것처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다시 1인칭으로, 그리고 2인칭으로, 다시 1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1절과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면서 이 심오하고 아름답고 간결한 시를 여호와가 1절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희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유로 만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린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Talking about God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긴박합니다. 절박합니다.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Talking about God 하던 태도가 바뀌고 Talking to God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름답고 그리고 견고하게 쓰임받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맞죠?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그건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 다윗의 그 몰락에 대해서 이제 곧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을 보면 한 장에서 다윗의 형제가 자신의 자매를 겁탈하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건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끼리 겁탈하고 죽이는 꼴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만 광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더 혹독한 광야는 왕이 된 후에 찾아왔어요. 제2의 광야 시대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다윗의 판단력은 사실 굉장히 흐려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위대한 믿음의 본인데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다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삶에 찾아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지요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I fear no evil.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두 가지가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둘 다 거짓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다윗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면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샬롬의 평강을 여러분도 맛봤고 저도 맛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요동할 수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고 사람이 얼마나 강철같이 견고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경험하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왜냐하면 그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움,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던 다윗이 이제 또 비유의 초점을 바꾸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는 메타포가 바뀌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이 아니에요. 주인과 손님, 주인과 식객, 이렇게 메타포가 초점이 바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양의 메타포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복음 15장에 제일 강조가 되는 은유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고 제일 앞에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비유로 바뀌면서 거기에서도 큰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편 23편에서도 목자와 양의 은유에서 주인과 식객의 그리고 뱅퀴트 그리고 축제의 비유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분명히 시편 23편과 누가복음 15장의 이와 같은 비유의 흐름은 분명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적대적 환경에 처할 때가 있고 적대적인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권속들의 필요와 그리고 보호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을 프로텍션과 프로비던스, 지팡이와 막대기는 프로텍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프로비던스,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목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모쪼록 경험하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길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서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로 상을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와가지고 도끼눈을 합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루를 묵으셨어요. 그곳에서 식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세리의 집에, 그것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려요.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께서 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식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궁전의 식탁이 있어요. 거기에는 고관 대작들이 보글보글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정한 식탁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 위에 담아서 음식처럼 가져오는 비정한 이 세상 왕의 식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면서 어떤 식탁이 있는지 압니까?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가지고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먹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양무리들을 불쌍한 양처럼 보시고 예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죠. 헤롯 왕이 베푼 식탁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베푸신 식탁이 거기 보란듯이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분명히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항상 원수가 있을 것이지만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차려주신 식탁이 있다는 것을 모쪼록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왕왕 찾아옵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에 찬양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순전히 고통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다른 벼랑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각과 지각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 일들이 때가 되면 우리의 성숙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이민 생활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식 새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서두르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는 발걸음입니다. 인간의 발걸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도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따라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추적은 자비롭지만 물불 안 가리는 추적입니다. 이 추적이 지금 당장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추적을 여러분 절대 따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서 종국에 우리가 어디에 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미래 시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살리로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return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이에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이에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서 참된 성도는 삶의 모든 여정을 기쁘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살면서 해석되는 일도 있고 해석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짧은 여정이 끝난 후에 그 끝에서 삶을 볼 때 다 해석이 될 거예요. 막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Traveling Light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 제목이 좋았어요. Traveling Light, 가볍게 여행하기. 가볍게 여행하기. 시편 23편에 대한 묵상을 기록하면서 가볍게 여행하기. 시편 23편의 본질을 잘 포착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여행하고 계십니까? Traveling Light 하고 계세요? 가볍게 여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잠깐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면 어떻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해해 보려고 해서 이해되면 이해하려고 노력 계속 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개인 사회에도 세계에도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해석을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은 보면은 정말 적은 눈물은 누구도 못 씻어주겠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을 하나님께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